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는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아마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는 증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각각 갓난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밤에 아이를 깔고 이렇게 자다가 그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기에 거기다 갖다 놓고 다른 여인의 산 아이를 자기 옆에다 갖다 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 앞에 이것을 판결해 달라고 재판에 온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서 반씩 주면 되지 않느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아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이 이야기는 듣고 나면 쉽지만 사실 솔로몬의 입장이었을 때 이러한 지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진정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판결을 볼 수 있었고 또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땀과 피가 얼룩진 가운데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3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가운데, 그리고 양옆에는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다 동류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굉장히 비슷한 말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 너 자신도 구원하라라는 말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 사이의 어떤 분쟁에서 초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은 단지 사형 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군인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제3자였고 그들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먹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도 같습니다. 유대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죄수였어요. 그 사람은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모독하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 봐라.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것은 가정법의 언어였어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네가 왕이라면 너 자신을 좀 구원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요. 생활 용어에서는 만일 네가 이렇다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이 옳다. 왜냐하면 이렇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 잘 쓰이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동일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원했어요. 즉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재밌는 말로 이런 말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있죠. 너나 네 일이나 잘해라. 다른 사람 구원하지 말고 너 하나 좀 구원해 봐라. 결국은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능력 좀 보여봐라. 네 힘 좀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정치력이 있어서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전령이 와서 멈추시오라고 하게 해봐라. 한번 그렇게 좀 해봐라. 아니면 네가 정말 재력이 있어서 정말 그 빌라도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뇌물이라도 줘봐서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바꿔봐라. 아니면 네가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군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홍길동처럼 이렇게 여기 사형 집행하는데 중간에 와서 군사들이 이거 다 너를 구원하게 좀 해봐라. 아니면은 너 혼자의 괴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종류로든 네 힘을 좀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도, 네가 왕인 것도, 네가 그리스도인 것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가 좀 힘 좀 보여봐라. 연봉이 얼마냐? 네 집이 어느 동네 사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참 어떤 차 타고 다니느냐? 사람들은 이런 걸 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국회의원은 좀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려고 한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힘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2명이 왔어요. 아침 9시 예배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기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냥 낳아준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면접해요. 꿈에서 부모를 면접해요. 그때 이렇게 면접한다고 해보세요. 엄마 될 사람, 아빠 될 사람, 나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해줄 거야. 나 어떤 학교 보내줄 거야. 월급 얼마 정도 받아? 어느 동네에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했다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될 사람, 아빠 될 사람,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두 분의 능력이나 두 분의 가진 것은 내가 괜찮아.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내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겠어? 그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는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사랑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쪽에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저 위에서 용서고 사랑이고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해서 되겠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보다 산보다 큰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바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산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산이 안 보이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아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결국 그 사랑이 안 보인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아멘. 그 사람의 예수님을 알아본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하나님을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의 세계관 속에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주권자가 계시고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것이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죄인은 예수님을 무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일상적인 말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거짓말도 하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남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알아낸대요. 자기가 하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죄인을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왜? 매일 죄 짓는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좀 죄질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전혀 그건 거기에는 정말 문외한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여기 달려야 했을까? 그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랑이 필요 없죠. 죽는 순간에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힘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힘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느냐죠. 태어나는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사랑을 요구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때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4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저 같으면은 그 순간에 저놈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나의 죄도 다 지시고, 예수님은 무서워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예배와 관련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배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죄를, 허물을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할 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이렇게 쏟고 그 고기를 태워서 이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양을 갖고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의 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위에 모든 사람의 죄가, 나의 죄도 포함해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누가 받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물로서 이 제물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힘을 좀 보여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랑의 힘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그저 용서 운운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힘은 약함이 아닙니다. 약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 순종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본인이 정말 구원자이고 왕이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때로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사카에 놀러 오신 분들이 때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오사카를 더 잘 아세요.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오셔서, 난 여기서 사는데도 모르고 그분은 안 사는데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잘 돌아다니세요. 저는 참 신기해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옆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사랑을 못 봤어요.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장소랑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가장 심각한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근데 때론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다 용서받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책을 찾으면 믿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믿어야 돼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믿음이라는 건요, 나의 그러한 겨자씨만한 안 믿어지는데 막 기를 쓰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게 원동력이 돼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오사카 성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오사카 성은 영적인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주님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사카 성에 가서 예배하는 건 영적인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 그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성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써 외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사랑이 사실은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힘이었습니다. 생명의 힘이요, 용서의 힘이요, 구원의 힘이요, 영원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